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 천사들 중에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히브리 1장 10절부터 14절인데 13절 말씀 히브리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소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없단 말이죠.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아들에게 한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기도했으니까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이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다음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이런 신격적 존재, 심성 등은 사람들의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고, 실제 성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 신들이라 불렸습니다. 천사들,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지극히 높으신 아이들, 강한 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이라 불리는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성경이 아니라 이 신화나 전설이나 문학 작품들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천사는 중성이다.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죠. 근데 천사가 중성이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천사는 중성이다 또는 천사는 무성이다. 성이 없다. 그렇죠. 어디서 나온 지식이죠? 그 개념이? 하여튼 어디서 나온 지식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개념은 아니다 말이죠. 크리스천들의 그 어떤 영적 지식, 어떤 진리의 지식이 철저히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신화나 전설이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걸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방금 말했는데 신들 이 천사들은 성이 없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없다. 천사들은 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한 지식이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만약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오면 내가 잘못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지 않네.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다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셋세 후예겠구나 이런 식으로 셋세 후예다 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나 재판관들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거나 부패시켜 버립니다. 이 반응이 자신들이 먼저 기준을 딱 세워두고 성경을 거기에다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에 따르면 천사는 중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언제나 남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 그건 이제 신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따르면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없다, 어떤 사람은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안 짓는다. 다양하게 견해가 나오지만 성경에 따르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천사들도 어리석은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천사들도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정립된 천사론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 신자들이죠. 어디선가 정립된 개념이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오류가 이런 말로 쌓을 수 없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오류에 흔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아멘이죠. 하나님 어둠이 없으시다. 아멘이에요. 고로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둠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그건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아니신데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실 수 없으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철학이에요. 그건 어거스틴에서 나온 철학이란 말이죠. 철학적 사고와 성경적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따르면 하나님 어둠을 짓고 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들을 창조하셨어요. 더러운 영들을, 부정한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만드셨고 부정한 짐승도 만드셨습니다. 하늘들을 만드신 분께서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교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에 맞추어서. 그렇죠? 자, 천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시다. 주님은 천사들을 자신의 영들로 섬기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 그 누구도 낳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낳으셨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니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낳아놓고 낳았도다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도 낳았다고 한 적이 없고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낳으신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낳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한 사람.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태어난 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 태어난 아들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역사상. 그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낳으신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독생이 뭐냐면 only begotten입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시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4장 19절에 하면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이 독생자가 only begotten, 그리고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독생자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 독생자, 독생자. 한국말이 한자가 돼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다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생자였듯이 주 예수로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모르면 성도라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한날, this day 또는 today라고 말하는 이날, 오늘 낳으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은 시편 2편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신다는 사실은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 아들을 주신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라는 이 아들이 누구냐,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누구냐가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선포하는 주제, 주인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고 다윗의 씨라는 사실도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처음 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낳으신 분이고 처음 나신 분이다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처음 낳으셨고 예수님 쪽에서는 only begotten, 주님은 begot, 예수님은 begotten, 맞죠? 자, 낳으셨고 낳으신 그 처음 first begotten son입니다. 처음 나신 분이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올 때 모든 천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하라. 하나님 낳으신 아들, 하나님 낳으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아들이라, 그분을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구약 성경의 증언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을 주셨는데 부활을 통해 그분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이 표적으로 주어졌고 권능 있게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집중적으로 그 사실을 선포하고 논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성령님의 증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나 권능이나 신격이나 구약의 권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다 믿고 알고 있는 바예요.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사용하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1장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한 아들이시다. 아들이신 분을 증언하는 것이 지금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낳으시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 아들을 낳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불신자 때 그런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결혼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는 말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영이 적그리스도형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아버지는 인정하는데 아들을 부인한다. 그럼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예.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는 그런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는 아들을 인정하는 것, 아들을 알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데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요한이서 1장 9절 예.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 둘 다가 중요해요. 둘 다. 아버지만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일상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 이게 히브리서 1장의 증언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의 증언에 따르면 2절 첫째, 아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다. 그렇죠. 아들에 대한 증언 첫 번째가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들에는 대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고로 예수님이 없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2절엔 뭡니까? 아들은 모든 것의 뭐다? 상속자. 아들은 모든 것의 상속자시다.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 아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또 누구시자? 2절 후반부 아들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맞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중심이다.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중심이다. 골로새 1장 16절에 따르면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곧 왕자들,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만물의 중심은 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중심도 하나님의 기준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넷째는 3절에 보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표출되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신격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자 한다면 필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3절에 따르면 하나님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시며 동등하시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섯째는 아들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떠받치시는 분이다. 3절이죠. 일곱째,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 아들은 죄들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 다음 아들께서는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런 이유로 아들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셨고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계속 아들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 지금 아직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계속해서 아들 하고 나오잖아요. 맞죠? 계속 아들 하고 나오고 1장 1절부터 예수는 이렇게 말 안 하고 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1장만 쭉 해서 아들이 이렇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이 맞는데 그럼 유대인도 아멘이고 구약성경 하는 사람은 다 아멘이죠. 아들이 천사보다 높다는데 누가 뭐 아니라는 사람 누가 있냐면 그 아들이 예수다 이러면 그것은 이제 불나에 생기는 거죠. 아들이 그러하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그 아들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1장에서 계속 아들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구약 읽었던 사람들은 다 별 거 없어요. 다 맞다고. 오케이.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들 중 어느 누구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창조물로서 아들들이지만 어느 날 친히 낳으신 아들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천사들 중 그 누구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에게 그분을 경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에 관해 하신 말씀과 천사들에 관해 하신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자, 7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8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딱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르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8절에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말이죠. 천사들에게는 나의 사역자들이라 하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은 사역자이지만 아들은 하나님이시고 주이십니다. 아들은 주의 왕자가 있고 주의 왕국에 앉으실 왕입니다. 9절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지금 매 구절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말씀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무지한 자며 잃어버린 자이고 불신자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논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라 불립니다. 이 구절은 지금 10절은 시편 102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했죠. 구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구절들이 모두 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들을 만드신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런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지으셨다.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다 아멘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그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대언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랍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소위 우주의 생성에 관한 각종 이론들과 가설들을 모두 부서뜨려 놓는 말씀입니다. 땅은 결코 행성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가 아닙니다. 먼지에서부터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뭐 폭발해서 빅뱅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친히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이 무려 25번 이상 나옵니다.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 행위를 일컫습니다. 땅의 기초는 첫날에 놓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놓으셨습니다. 첫날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In the beginning, the first day가 아니고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거짓되이 과학이라 일컫는 것들의 반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십시오. 구약으로 옵니다. 잠언 3장 19절, 이사야 48장 13절. 잠언 3장 19절, 이사야 48장 13절. 잠언 3장 19절. 주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들을 굳게 세우셨도다. 맞아요? 주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 놓으셨다. 다음 이사야 48장 13절 뒤로 갑니다. 이사야 48장 13절.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하나님께 창조 행위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내 손이 뭐라고요?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주님의 손이.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지. 성경을 보고 비웃는 이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자, 뒤로 가서 스가랴로 갑니다. 12장 1절. 스가랴 12장 1절. 말라기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이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느니. 이렇게 하늘 땅 사람이네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 천지인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 사상입니다. 천지인이죠. 하늘 땅 사람이잖아요. 나오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느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11절, 1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것들은 먼저 하늘과 땅이네요.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핵심 교리가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사람들 좀 과격한 사람들 만나면, 입이 그은 사람들 좀 험악한 만나면 하나님이 뭐 같이 만들어 한 땅을 힘들게 만들어 그걸 없애겠냐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구절을 딱 많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11절. 그것들은 뭐한다? 멸망하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땅과 하늘들은 영원하다고 믿는 이들에게 이 구절은 또 다른 충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영원해 보이는 것이 있다면 땅과 하늘들입니다. 산체는 의고하다잖아요. 산체는 의고하다. 하늘은 늘 그대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들은 멸망하고 옷같이 낡아진다고 합니다. 11절에서 핵심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낡아진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보다 훨씬 더 영속적인 영구한 분이란 겁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차이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나 수사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 또 하늘의 온 군대는 해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같이 함께 말리리니 곧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리라. 여러분,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라는 구절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이 영원한 줄로 믿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과 땅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 적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맞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해체될진데, 그런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12절에는 뭐라고요? 해체되고 녹으려니와 했죠. 동사들에 주목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들과 땅이 멸망되고 해체되고 옷같이 낡아진다. 그리고 불에 탄다. 해체된다.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들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의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그분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에 숨에 의해 만들어졌다 했습니다. 그 하늘의 모든 별들이 다 그분의 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은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어느 날 해체가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자, 12절 다시 히브리서로 옵니다. 12절 1장 12절 주께서는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하시되 했습니다. 땅과 하늘들은 주께서 만드셨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접으십니다. 주님께서 해체하면 원소들이 녹아버립니다. 하늘들을 의복같이 두루마리같이 펼치시기도 하고 접으시고 말아버리는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라는 말씀대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란 말씀과 12절에서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두 구절 봅니다. 말라기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말라기 3장 6절 이런 구절은 좀 암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3장 6절, 히브리서 13장 8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For I am the Lord, I change not. 아주 간단하죠. I change not. 히브리 13장 8절 이건 다 암송하고 계시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주님은 불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의 하나님, 영속적인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게 바로 앞으로도 계시는 이 말입니다. shall be come to pass. 자, 그분의 날들 연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인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계시록 1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예수는 알파 오메가십니다. 그분의 횟수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갔어요.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어느 때에 아무 때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어느 천사에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사역자들이지 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을 인용한 건데 이게 시편 100편 1절에 주께서 시편 110편 1절이네요.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내 주라고 말했는데
그의 허리에서 나올 자, 다윗의 씨라 불리는 자를 주라 부르고 있으며 주목하십시오.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신 바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자신의 허리에서 나온 한 씨를 바로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으로 갑시다.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 시편의 42절. 시편에 다윗이 스스로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했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내 주께 누구죠? 예수님이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시편에서 그리고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넌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말씀이죠. 43절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44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잘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즉 그러므로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즉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자기 자손에게 주라 부른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이시 다윗의 주다 말했죠. 이것을 성경적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신 분이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 그 다윗의 뿌리 계시록 보면 다윗의 뿌리 그렇죠. 다윗의 뿌리 root, the root of David이다 말이죠. The offspring 자손이죠. The offspring of David인데 그분은 다윗의 뿌리시다 이거죠. 예수님 이 구절을 딱 인용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응? 백성들은 어떻게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들을 때 즐거워하더라. 그렇죠. 백성들은 즐거워하더라. 신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씨 골치 아픈 난제네 이래 된 거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당황스러운 거고 난감한 거다 말. 이 말을 들을 때 난감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즐거워하더라 지금. 자, 주님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나가신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대언이며 신약의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예수님을 종과 주인, 종과 아들로서 엄격히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종이고 아들은 주이십니다. 자, 14절.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은 누구?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누구라고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다. 주인이 아니라 섬기는 영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입니다. 천사들은 사역자들이며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십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전 세상은 천사들에 복종시켰죠. 현 세상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잃어버렸죠. 그 권능을. 다가올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이 하게 된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형제들이며 그분의 신부로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다가오는 세상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으로 받습니다. 현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통치하고 있지만 천년왕국 때 우리는 그 통치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 세계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통치자가 됩니다. 시아노가 새 땅에서도 천사들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됩니다. 현재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입니다. 고로 크리스천들은
천사들 숭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고 꼭 경배합니다. 그렇죠? 이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섬기도록 섬기는 영들이다. 이것은 수호천사의 개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 섬기도록 하셨다 이거예요. 주님 성도들 위해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천사들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분을 섬깁니다.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깁니다. 사람들은 천사들을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천사 숭배를 통해서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하나님의 왕좌 우편에 앉지만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현재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셨을 뿐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천사들을 비교해 놓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이 아들됨 이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여기까지 천사를 통한 비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2장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혼들 속에 마음에 뿌려지고 또 마이가 와서 말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다른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과 자을 결합해서 저희가 이 말씀 흘려듣지 않고 참 우미 돋고 싹이 돋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강건하게 세움을 입을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세상에서 공고하고 참 혼이 줄인 또 그래 연약하고 허약한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을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읽는 기쁨과 듣는 즐거움을 또 깨닫는 즐거움을 마음속에 깊이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